읽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심리학계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삼각형 그림 너무나도 익숙하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소위 말하는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5단계였다가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 위에 6단계 또 하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매슬로우는요, 이 삼각형 피라미드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다 인간이 가지는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위 욕구가 뭐냐?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사용하죠. 서바이벌, 생존을 위하여 의식주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음식, 물, 또 공기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공기가. 근데 여러분들 이 손으로 잠시 잠깐 이 코와 입으로 한번 막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공기 없으면은 우리가 몇 분도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의식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집과 옷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 안전의 욕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 안전의 욕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넘어서 안정적이고 또 요즘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안전의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을 가리켜 그와 같이 정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고립된 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흔치 않고 또 많지도 않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자연인 그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온갖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요, 존중의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의 욕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Being Home이라고 하는 책 얼마 전에 읽었는데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 컴포트촌, 아주 편안한 장소.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정보다도 더 편안한 이 곳이 되어야 된다. 왜? 부모도 내 마음 몰라요.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 며느리도 내 마음 몰라. 사람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속을 다 알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이 교회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쏟아낼 수 없는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이 곳이 되고 또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의 욕구는요, 살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아. 그러면요,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나는 참 저 사람에 비하면 못난 것 같아.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우월감도 마찬가지고 또 열등감도 자기 개발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그 열등감도 마찬가지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정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요즘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하면서 그 아들이 막 화제가 되잖아요. 화제가. 대통령감이다. 벌써 20살도 안 됐는데 막.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믿으시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가면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인생인데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나는 이루고야 말 테야 하는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러서 정말로 이거 매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을 완전히 뒤집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정말로 먹기 살고 힘들지만 야학을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네. 이른바 자기 초월의 욕구를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이 모든 단계를 거쳐간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누군지 다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본래 그는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얼마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안정된 것들을 박차고 고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절대 빈곤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의사가 되어주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요,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의사인과 동시에 목사님이세요. 루터교 목사님으로서 내가 이곳에서 안정되게 목회하고 의료 선교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료 선교사로 간 목사님이십니다. 신학 공부도 많이 하신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매슬로우의 훌륭한 이론, 살면서요 얼마나 해가 갈수록 이렇게 제가 보고 또 보고 해도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니 바로 프랭클린, 죽음의 수용소 책을 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오늘 일과를 마치고 이 자리에 내가 과연 잠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아픈 척을 해도요, 정말로 아파서 아픈 척을 해도 쟤는 노동력을 상실했어.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생체 실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건강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기 위하여, 저 생존 마지막 욕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다음 단계의 욕구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클이라고 해요.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세 가지 삶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창조적인 활동.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외적으로만 닮은 거 아니라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창조성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다 기성품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언젠가 다 있었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여 또 예수를 통하여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생산적인 활동을 우리 하며 살아가잖아요. 물론 소비도 하지만. 두 번째는요, 경험적 가치를 통하여서 사랑과 아름다움의 그 진선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선미 활동. 또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를, 그 태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 그 마귀의 시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로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이걸 안 까먹으려면 우리 교회 이 창립 연도의 횟수에다가 120을 더하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미국에,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그 부인 이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낳고 보니까 딸이었어요. 그 가족이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 120년 전에 일제 그 풍전등화, 일본을 비롯하여 저 중국, 러시아 또 서구 열강들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조선 땅에, 미개의 땅에 그 당시에도 오늘처럼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힘 있는 나라 미국, 그곳에서 태어나 또 고등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사로 나갑시다 하는 그러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와 도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도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해요? 듣도 보도 못하나 아마 정말 처음 듣는 그 조선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국 한번 가려면 비행기 10몇 시간 타고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당시에는요, 한 달 넘게 배 타고 와야 돼요. 배 타고 오는 과정에서요, 파선을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이 가족 사진을 보니까 부부가 있고요. 또 뱃속에 있던 큰딸 정말로 많이 컸죠. 선교사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애들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1남 3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이 사진이요, 살아생전 마지막 사진이 되었을 거예요. 온 가족.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나 교육선교, 의료선교에 앞장섰어요. 물론 성경 말씀 전하는 것도 앞장섰지만. 그래서 목포 앞바다에서 배에 성경을 가득 싣고 저 강화도 섬으로 성경을 운받았던 중에 선박사고가 일어나서 아쉽게도 수장되고 말았어요. 시신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인, 자녀, 그 큰딸, 뱃속에 있던 큰딸, 아버지가 그렇게 이국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정말로 장수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면 더 좋았을 텐데 중간에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막 속상해하기도 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고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아펜젤러 아버지,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부인, 자녀들이요,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큰딸,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우리나라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이화여고도 있고 막 엄청나게 커졌죠. 그 이화학당의 초대 교장 선생님으로 열심히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어요. 아펜젤러는 기념비만 세워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 충만함 입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면서 병든 자여 내게 와라, 가난한 자 내게 와라, 수고하고 짐진 자 내게 와라 하면서 세례 요한보다 더 엄청난 큰 일들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은 뭐냐?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람 아무도 없는, 물이 없어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요 40일 밤낮 금식합니다. 중동 사람들의 금식은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 또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식은요 해 떠 있을 때 금식을 이야기해요. 해가 지고 나면은 하루 동안 못 먹었던 거 저녁에 다 먹습니다. 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금식과는 사뭇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밤낮 온전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만 되면요 뭐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그 생리적 욕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음식조차도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많은 돌들 명하여 그것을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굶주린 사자들, 짐승들도 굶주렸을 때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야,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가끔가다 무서워요.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가족들도요, 큰일 나요. 먼저 내 먹잇감 앞에서 입을 갖다 대고 손을 갖다 대면요, 이 아빠 사자가 가만 안 두더라고요. 애기 사자들도 막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 짐승의 동물의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정말로 극한 상황일 때에 뭐 K2 같은 그 조난 영화, 재난 영화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인육을 먹는 그런 실제적인 장면. 그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너도 그 상황 돼봐. 인간은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약점을 파고들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다 죽었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또 안식일에는 온전히 주께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루 전날 이틀치 만나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기만 하면.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메슬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론에서 보면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먹을 거로 하니까 안 되네. 먹을 걸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굶주린 상태, 허기진 상태. 안 되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여러분 죽거나 다치잖아요. 예루살렘 성은요 당시에 가장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장 높은 곳. 우리 서울로 이야기하면 63빌딩 롯데타워 없을 때 남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 보여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인생의 단계마다 학생들 때부터 또 청년일 때, 중년일 때, 노년일 때 가장 취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마귀는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고 그걸 노리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도 안 다쳐.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뭐라 말씀하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의식주의 문제를 차원을 넘어선 정신적인 명예적인 차원을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였느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가끔가다 여러분 전망대 가보시면은 야경도 멋있고 또 해 떠 있을 때 그 풍경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얼마나 멋져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차원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차원의 시험은 뭐냐? 바로 영적인, 종교적인 자기 초월의 단계에 있는 것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천사 가운데 타락하여 그 존재가 천사에서 마귀로, 사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마귀에게 명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다시 천사로 회복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볼까요? 당신은 천사 같으시네요. 시작. 천사 같을 때가 많아요. 아우, 우리 애기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온갖 것을 다 해도요, 천사 같아요. 온갖 것들을 다 해도. 근데 애기 때는 잠잘 때가 제일 천사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너무 힘들게 하면요, 자식한테도요,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어 저거. 예? 천사가 아니라 저거 누가 낳는지 몰라도 악마야 악마. 그런 생각이 잠시 잠깐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만큼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악한 본성이요. 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마귀가 그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대적하며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3번의 거듭된 시험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이기니까 그 마귀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축복만 주시지 왜 자꾸 고난도 주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주저앉게 만드시고 또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까지 있게 만드시나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서부터 고민해온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런가? 그러세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100세에 축복해 주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모리아산의 제단불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잖아요. 울고불고 난리 차라리 데리고 도망가. 근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온전한 순종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것을 내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미 예비하시고 나에게도 주시겠지 하는 믿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또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성숙과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하는 세상 말도 있죠. 비단 세상 말이 아닌 거예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다 지나고 보면 보여요. 무성도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당한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역경 이미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부활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일 경우가 어쩌면 더 많아요. 수두룩해요.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잘못도 없는데 뜬물을 고난, 욥과 같은 고난도 없지 않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결국은 욥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부족해요. 연약해요. 마귀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3번씩 까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 좀 가만 놔도, 때로는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놔도, 참 나 가만히 있는데 힘들게, 어렵게, 고통성에 빠지게. 원래 세상은요, 여러분,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도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월달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